김군이 있었습니다. 이군이어도 괜찮고 박군이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의 김군은 저 자신을 가리킵니다. 김군이 어렸을 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이란 정성을 들여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숭고한 태도 또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간절함의 뜻은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상태입니다. 그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간절함의 반대는 허무함입니다. 허물한 텅 빈. 두 번째, 허무의 뜻은 무가치함, 쓸쓸히 여김, 가치 없음으로 자신을 취급하는 행위를 허무함이라고 합니다. 김군이 허무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난, 둘째는 갈등, 고부간의 갈등과 집안의 잦은 다툼, 세 번째로는 병약함,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무엇인가가 빠진 결핍입니다. 난 아무렇게나 취급받아도 그렇지 뭐. 이런 심정은 의외로 김군을 용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남들이, 친구들이 꺼리는 일, 위험스럽다고 여기는 일을 그저 겁없이 하면 감탄과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혹 누군가가 아프지 않아?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몸을 아끼는 친구들, 꺼리끼는 친구들에게는 뭔가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군, 이군, 박군, 또 허군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없는 그들은 자신의 가치 없음을 가차없이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꺼리는 일, 싫어하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다쳐도 아파도 겁나도 용기 있는 척 했습니다. 간절한 것이 없었던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칭찬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인정받기를, 사랑받기를, 가치 있게 느껴지기를 정말 원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김군 아버지가 화났습니다.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몸을 던져 김군을 보자기처럼 감싸 안습니다. 정말 돌아버린 아버지는 그렇게 이성적이었지만, 그렇게 바른 생활을 중요시 여겼던 분이었지만, 그 아들이 너무 못된 짓을 해서 돌아버린 아버지는 마구 엄마와 아들을 구분하지 않고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외쳤습니다. 못난 아들이지만 아들 하나 잘 키워봅시다. 여보, 못난 아들이지만 우리가 잘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군은 그 엄마의 품에서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김군은 그렇게 두드려 맞는 아들을 품고 있는 엄마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김군은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존재구나.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엄마를 위한 엄마의 멋진 아들이 되고 싶다. 그렇게 김군은 두들겨 맞는 엄마의 품에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또다시 한번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품에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김건은 비록 엄마의 아들, 멋진 아들로 다시 태어났지만 그는 균형 잡히지 못했고, 그는 막무가내였고, 그는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삶을 회개하고 엉엉 울 때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품에서 영적인 따뜻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다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간절함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은 곧 희망이었지만 곧 절망이 되었습니다. 꿈꾸기엔 너무나 버거운 현실, 꿈을 이뤄가긴 너무나도 간격이 큰 차별, 타락한 인간, 타락한 세상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더 크게 덮쳐오는 절망, 현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믿음은 담쟁이가 되었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날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밤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벽,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오늘 본문에는 담쟁이들이 등장합니다. 담쟁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담쟁이들을 성경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교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셋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있는 저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다. 간절하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무엇이 그렇게 간절하게 했을까요? 비교급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남서쪽으로 약 8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떨어져 있는 도시가 베레아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아 에그나티아, 로마로 가는 대로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둘째, 상업이 발전했고, 셋째, 항구 도시이고, 넷째,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다섯째, 경건한 자들과 기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요와 향락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없는 것이 베레아에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인데, 이 베레아는 금속
재련업이 부흥을 했습니다. 공업도시입니다. 당시의 공업도시는 자본이 지배하는 도시이고 자본의 중심이 모여있는 그런 자본의 도시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더 많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본에 의한 부, 자본에 의한 권력, 자본에 의한 명예와 지위. 그렇지만 더 많이 잃은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관계. 둘째, 관계. 셋째, 관계. 더 많이 얻은 것은 돈. 더 많이 잃은 것은 단절, 고립, 소외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이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을까요? 정말 자기들이 원했던 자본의 도시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더 풍성해질 줄 알았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서양의 자본주의가 신자본주의가 근대 자본주의가 대동할 때 철학자 L.A. 프롬은 바로 그 점을 누가가 본 것처럼 지적을 했습니다. 자본은 단절을 낳게 된다. 자연과의 단절, 타인과의 단절, 결국은 자신과의 단절이다. 그런데 이 단절은 사랑의 상실이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저서가 있잖아요. 사랑의 기술. 이 사랑의 기술은 어떤 사랑의 기술에 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간은 무엇인가? 둘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당신이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인간이란 뭔가? 인간이란 관계적 존재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경청하십시오. 공감해 주십시오. 둘째, 인내하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셋째, 올바른 관계를 통해 건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도 비교급으로 데살로니가보다 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자본과 자본으로 단절되고 소외를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쾌락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공허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메마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풍성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공허하고 메마르고 목마르게 느껴지십니까? 한 끼 맛있는 것을 먹고 때울 수도 있고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불을 끄고 나가면 더 메마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픔, 배고픔, 기갈. 여러분, 이들이 칭찬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칭찬과 인정은 막 차고 넘쳐. 밥 한 끼 내면 수없이 쏟아지는 게 다 아부요. 칭찬이요. 인정이요.
넘쳐.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 공허. 그게 뭡니까?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참 관계, 참된 관계, 참된 믿음, 참된 사랑. 이 영적 메마름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라면 베레아 사람들은 10%도 못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럽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날마다 안 읽는다 이렇게 비교 절하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가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영적인 메마름이 더 크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보다 더 절망적이다. 그런데 이 절망이 희망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담쟁이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담쟁이는 뭡니까?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유대 해당에 찾아온 거예요. 그 헬라의 남자들이, 그 헬라의 기부인들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이나 자기 업종이나 자기 어떤 것에서 어느 정도 지위 이상이니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감추고 있어요. 그 목마름, 그 메마름을 감추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의 절망의 소망인 것은 그들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무엇인가 참된 것을 찾아왔다는 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절망이 희망인 이유는 담쟁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절망의 벽을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찾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어디서 빠져나왔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혹 그렇다면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져 살았어. 돈에 빠져 살았어. 권력에 빠져 살았어. 명예에 빠져 살았어. 취미에 빠져 살았어. 무엇인가 빠져서 허우적거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참 사랑이 아니고 참 삶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게 됐습니다. Living in love. 살아가는 것. 참되게 살아가는 것. 참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리를 찾고자 유대회당에 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절망이 희망인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 어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썼어요. readiness. 제가 영어 발음 안 되는 건 여러분이 다 이해해 주시기를 나 믿고 준비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이 로마를 선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로마의 길 닦아놓고 언어 통일시켜놓고 다 준비해서 바울이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정예 부대 앞에다 딱 갖다 놓잖아요. 어쩌면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메마름, 그들의 배고픔, 그 영적인 상실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망을 보여주시면서 그 파멸을 보여주시면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리드니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으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실 때 꼭 붙잡으십시오. 네 번째로 그들의 절망이 희망인 것은
담쟁이가 있는 건데 그게 뭡니까? 그들은 너그러워. 유케네 스테토로이, 이 말은 귀족적이다. 그래서 한때는 유케네스 그러면 신분을 가리켰어요. 귀족.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번역도 하기도 했는데, 오픈 마인드, 열려져 있는 태도, 경청하는 태도, 정말 무엇인가 존귀한 것을 찾으려는 그런 자신의 그 본성의 마음, 그 존귀함을 얻고자 하는 그 참 간절함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17장 3절 외에 복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말하는 이분이 예수 곧 그리스도이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인본적인 것이고 교훈적인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당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십니까? 당신의 죄를 덮고 당신의 허물을 덮고 당신의 무가치함과 헛됨과 거짓됨과 욕됨을 다 덮으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참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죽었다면 결코 당신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희망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절망이 희망인 것은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세히 살피다, 상고. 이러한가 하여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세히 살폈다. 근데 어떻게? 날마다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구약의 말은 그 말씀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인지, 진정 성경에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지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왜 그랬을까? 다시는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되니까. 그들은 철을 재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철은 어떻게 해야지 더 강한 철이 됩니까? 불에 넣었다가 빼서 치고 그 철을 두드러 패는 대장장이는 쳐라 망가져라, 쳐라 무뎌져라, 쳐라 없어져라 그러면서 그 철을 두드려 팹니까? 아니에요. 그 철이 더 철답게 강한 철로,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는 참된 철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은 있고 환난이 있고 누가 두드려 패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품으시는 줄을 깨달으십시오. 둘째, 그것이 여러분을 참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인 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고 부활할 것입니다. 왜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다시 상고합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 짓지 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